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성경이 잘 보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안경을 안 쓰면 글씨가 흐릿하고 사물이 분명치를 않듯이 성경도 안경을 쓰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구약은 예언이고 율법이지만 신약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 구약의 율법은 용서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죄를 지면 그 당시는 보응이 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보응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심판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지 않냐, 복음이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과 이 은혜는 공의로운 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와 죄를 진 자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만든 이유도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 곳이고 그리고 지옥은 영원한 죄, 더러운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장실이나 이런 우리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난지도 같은 거기는 하여튼 뭐 전 서울이 다 한번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고 아주 지저분했거든요. 그걸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공존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 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복음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구약보다도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바울서신. 그래서 신약 그런 순서로 읽으시고 복음서 중에도 제일 성경 중에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창세기는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의 태초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거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잘못 생각하면 더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시작된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 말씀이 계셨던 영원한 태초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대단한 영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도 굉장히 먼 태초까지를 깨달은 사람인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창출내민신. 그런데 이 요한은 모세에 비하면 엄청난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체가 아주 영감으로 복음으로 꽉 차 있어요. 굉장히 영감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은 영감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특히 계시록은 더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그리고 이걸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은 공관복음에 안 들어갑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모든 성경의 그 핵심이나 구조나 본질이나 또 영적 수준이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제일 그래도 다 특징이 있지만
제일 그래도 정확하고 섬세한 게 누가예요. 마태는 세리고 이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정확해요. 예를 들어 오늘 이 본문 이 13절에도 오늘 읽었던 본문도 이 마테마가는 이렇게 안 썼어요. 성령의 역사를 몰랐어요. 근데 누가만은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거는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마테마가 누가 세 복음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마테마가와 다른 거는 거기는 이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시는 그 누구냐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에 관한 것은 누가만 적어놨어요. 마테마가는 좋은 걸 주신다. 악한 자라도 이게 좋은 걸 주시는 천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는 이 좋은 걸 누가 주시느냐 구체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면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또 사도행전을 잘못 알면 누가 썼느냐 물론 하나님이 쓰셨지만 누굴 통해 쓰셨냐면 바울이라고 대답하기 쉬운데 사도행전도 성령행전이잖아요. 그것도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성도였어요. 그 당시 의사로서 요즘도 그렇지만 의사가 성령 충만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자꾸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의사들은 막 현미경 가지고 섬세하게 인간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좁은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누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굉장히 요한 다음으로 누가입니다. 영적 수준이 굉장히 깊은 영적 수준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 지난 시간에 첫째, 둘째까지 했는데 첫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사적이에요.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속은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밥 먹듯이 깨면 그거는 신실하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 인간은 부득이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1.1에게라도 다 지키셔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같이 하나님은 이것을 번복하지 아니하신다. 그대로 다 지키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한 것. 성령도 이미 구약에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것도 재림할 것도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실 것이고 이 성령도 우리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걸 약속하고 이 땅에 그래 너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여러분 누군지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지 전제를 가지고 나는 성령 받을 필요도 없고 안 받아도 되고 나는 못 받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이 무슨 물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뭐 이렇게 형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충만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게 물건이 충만한, 사물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 뜻은 뭐냐면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 완전한 통제를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가 충만하면 완전히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의 감화나 감동에 100%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든 건데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우리 무슨 컵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반만 차는 걸 충만하다고 그러진 않거든. 차긴 찼는데 약간 부족한 걸 충만하지 않다 그래요. 충만은 그 잔을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그 잔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넘쳐서 이게 충만인데 넘칠 때 다른 자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잔이 넘치면 물이 흘러서 옆에 있는 무슨 그릇에 적시든가 옷을 적시든가 종이를 적시든가 이렇게 막 충만하면 옆 사람 바지에 막 흘러내리잖아요. 이런 상태가 충만한 상태인데 그게 물건의 충만이 아니에요. 사물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젖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반드시 남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남을 적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각각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각각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 각각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성령,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성령.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성령. 내가 성령이 임하면 응답이 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응답을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주님께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종이 안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는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악한 영이 충만한 자에게 가서 받으면 접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라는 게 거기 가서 점을 보거나 무당 불러서 무당 굿을 하면 그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요. 접신을 하게 돼요. 접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이 충만한 종에게서 아까 물이 흘러 넘치듯이 그 받는 자에게 이게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또 안수라는 것은 머리 위에다가 안수 또는 어깨에다 안수하는데 이것은 내가 겸손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자들은 거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바울은 성령 충만했거든. 악한 무슨 무당이 그들에게 안수한 게 아니에요. 무당이 안수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겸손하게 안수를 받음에 성령이 임하셨더라. 은사와 여기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은사는 수없이 많잖아요. 방언도 이게 대표적이고 제일 눈에 띄는 거니까 방언이라고 했어요. 지혜도 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영분별도 받을 수 있고 신유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각가지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 5번째,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을 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가 축복의 길이라고 보셔야 돼요. 회개가 예수가 외친 첫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때문에 산 거예요. 회개 없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다 멸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 뭐 울고 무슨 애통해하고, 물론 그것도 회개의 일부지만 원래 회개의 뜻은 관역에서 죄라는 게 관역을 빗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빗나가지 않고 정통의 관역의 정통에 쏜다는 뜻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회개하라 한 것은 그들의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그것을 회개하라 하기 이전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 잘한다고 아주 자처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본 게 회개예요. 바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서 떠난 거예요. 자기를 이해 못 해주니까.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아들이라는 신분은 내가 아예 기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종으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들, 첫째 아들보다 더 귀하게 잔치도 막 베풀어주고 신발도 신기고 새 옷도 입히고, 그러니까 잘못 알았던 것을